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말의 뜻을 잘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8번째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8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중에 9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명칭, 부르는 호칭, 이거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상외로 3시간 정도면 될 줄 알았더니 5시간까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네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내용 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자연 현상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빛을 만들고 반석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잘 참으시고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5번째 만국의 보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의 이 말씀은 만국을 진동시킨다. 천지와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말씀은 율법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된 이후에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여러분 성전 지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앉았을 때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당하고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만국을 진동시킨다, 이것이 율법을 어겨서 받는 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여러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육지가 진동하고 만국이 진동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국의 보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베드로가 예언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우리가 돌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돌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 불렀다, 호칭을 했다.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보배로운 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돌도 우리가 쓰임새가 많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재료를 써서 여러 가지 돌을 쓸 때가 많은데, 돌도 귀중하지만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돌이 뭐예요? 보석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귀한 물건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까? 영생복락을 주신 사람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보배로운 보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만국의 보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여러분 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국, 모든 만민에게 필요한 도리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필요한 도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천하 만민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돌로서 보석으로서 표현을 해서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말씀, 저 말씀, 이 비유, 저 비유, 이 호칭, 저 호칭 이런 거를 사용하여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6번째, 6월절의 어린 양.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12장 21절 24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가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그거를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천사가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그 피를 보시고 문을 넘으시고 너희들을 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6월절의 어린 양도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구주임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67번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말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라 그러면서 그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첫 번째 휘장으로 가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함, 성소를 보지 못함. 하나님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그 사이에 휘장, 카텐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카텐을 치니까 지성소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 단. 거기다 피를 갖다 이렇게 발라서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의 33절에 보면 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 장.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커튼을 쳐라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말씀을 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희생에 가려져 성소에는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수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겠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둘째 장막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 한 번만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이 피를 통해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바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제도는 첫 장막이 뭐예요? 모세가 세운 장막을 첫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동안에 성소, 영적의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안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동안은 구원받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 이런 얘기.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언제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으니까 그 뭐 동물 제사 드리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는 일은요 아직까지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길이 안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성령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율법 시대에는 성소,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받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제시가 됐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성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1, 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장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신지로 들어가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신천지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락의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운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을 세운 중보다. 새 언약을 세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첫 번째 범한 죄는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으니까 그걸 속하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아담 언약, 모세 언약 이런 모든 걸 다 망라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천막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 구원받는 길이 안 나타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갈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져 둘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성소를, 지성소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성소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머리 지고 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휘장이라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때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적을. 그 다음 68번째 오시다. 예수님은 오시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오시라 그래요. 그리고 옷을 우리가 입었대요. 예수님 구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가려입으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이 희생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해서 죽을 우리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 대신 6월절 어린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6천년, 성경 역사가 6천년인데 그 역사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역사의 기록을 다 쓰면 정말 그 책의 양이 세상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듬성듬성 뜬 것 같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련된 그런 얘기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런 얘기.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을 텐데 아담에게 93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일기 꼬박꼬박 쓰는 분들 보면 그 일기 작성하는 것만 해도 참 많더라고. 그런데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한마디를 또 써놓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계획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그 다음 69번째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저녁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떡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비유하고 자신의 몸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떡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살리는 떡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리는 떡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하나님이 떡 내린 거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주어 먹게 살게 한 거는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고 하늘에 만나를 내린 거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얼마나 가까워요? 한 10일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그 빙글빙글 돌게 하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거기서 묘사를 한 거예요. 미리 모형으로 제시를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령한 음료를 만드는 것이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그 영적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모형으로 제시하려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야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 된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건축의 그 설계도를 봐보세요. 우리 설계도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설계사는요 어떤 이 건물의 어떤 거를 표시를 해놔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건축 도면을 보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다 알아요. 저도 좀 건설에다 잠깐 몇 년 있었는데 어릴 때 저는 이 도면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 목수라든가 그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걸 보고 평면을 보고 그림을 보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다 사이즈가 안 맞는다 이래가면서 사람도 그렇게
도면을 만든 사람은 도면에 대해서 다 아는 거고, 자동차 박사들은 자동차 설계 도면을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역사를 운행할 때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을 역사에 군데군데 이거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떡을 먹으면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 중에 영생이 있고 육신의 목숨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뜻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70번째 나 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나 너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해요. 또 그저 이거 3인칭으로 말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7편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시편 2편은 저자가 누구니까 그 저자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편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시편의 저자가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면은 너를 불렀다 그러면 이 저자가 이사야니까 이사야를 말하는구나.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인가 보다. 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1인칭으로 나라 그러기도 하고 너라 그래도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이사야가 새 언약을 세웠습니까? 이사야를 보고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빛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다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방의 빛인데 이사야가 이방의 빛입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니까 나라 그랬으니까 저자네. 뒤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3절에도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 나, 너 이러는 거는 물론 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저자를 말하지만 대개 예수님을 나, 너 이렇게 표현한 게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이 그랬지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5절에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었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빼앗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렇잖아요. 뺨을 때리고 말이죠. 등을 채찍으로 치리고 말이죠. 침을 뱉고 그 수욕, 고난을 말이죠.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열었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 너 이런 말로 대명사로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71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1인칭, 2인칭 나, 너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저 그럴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앞에 명사를 제시를 해야 저 그러면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런 명사를 제시를 하지 않고 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 여러분 다윗한테 얘기할 때 그 나라라 그래요? 네 나라라 그러지. 아니 다윗의 나라라면 네 나라를 다윗 보고 얘기하는데 네 나라라 그러지 뭐 3인칭 단수를 써서 그 나라라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에요. 13절에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말하잖아요. 그 왕은 그 본적에서 날 것이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 그 왕이 본적에 난대요. 그 노노왕이에요.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를.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저라고도 번역하잖아요. 솔로몬도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72편 6, 8절.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초림 재림 말하는 거죠. 저의 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때 그의 날. 예수님의 날에 그나저나 똑같은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한 시기.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예수님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구역에서 말씀은 한 그인 줄을 알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저 가운데 죽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안 믿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가 찔리면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너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 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저의 날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소나비같이 저는 이 말이라. 그다 이런 얘기예요. 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한 저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구세주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라고. 뭐 돌이라고도 얘기하고 양이라고도 얘기하고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여자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라고도 말하는 그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에 예언한 그분이고 그를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만물을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심으로 빛을 있으라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만들 때 빛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듯이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사물을 만들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다 그런 걸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빛을 보고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왜 그래요? 비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 그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경외심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가 완전히 상실돼 갖고 그래 비가 와도 하나님이 비 내리는 것도 모르고 빛을 비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가 된 거지. 옛날에는 너무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그 작품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뿐이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5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명칭과 호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사람 이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또 무슨 햇빛이나 이런 만물도 다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명칭을 다 사용했다고 성경에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많은 여러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명칭들을 구약에 말씀을 해놓고 그 구약에 말씀한 거를 사도들과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를 지금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뜻은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를 만물을 사용해서 인용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 언약을 세우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다. 심판주다. 나라를 다스릴 왕의 왕이시다. 이 뜻을 말로만 예수님이 구주다,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만물 속에서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만왕의 왕이 된 것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뭐 한 가지 방법을 다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 구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구주인 거는 이런 명칭 속에서도 알 수가 있고 근거가 많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실 일과 모든 오시는 목적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 속에 근거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탄을 하잖아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런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깊습니까? 만물을 만들 때 벌써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햇빛만 보면 그냥 아이고 덥다, 아이고 춥다, 아이고 따뜻하다, 좋다 이 정도만 느낄 뿐이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본다고 금방 압니까? 성경을 깨달아요. 목사가 돼서 이제 겨우 조금 설탕 맛보듯이 말이죠. 조금 아는 것뿐이지. 이 외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뭐를 알아요? 조금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알아서 이렇게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성취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하는 거죠, 이거. 더 연구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 더 풍성하고, 이게 엄청난 양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생복락을 이루신 하나님,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반드시 성취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한 명칭, 호칭 속에서 다지면서 그 믿음을 굳게 가지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 마지막 5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40여 개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통하여 영생복락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들을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 속에 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셨사옵나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보배와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아무리 세상에 정말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